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물된 동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사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가득했고 인간은 그것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흩어져서 강이 되어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며 흘러가듯이 우리 성교중학교에도 말씀과 복음의 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과 온 땅에 가득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질서가 있었고 조화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방이라는 말씀에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으니 우리가 사는 쪽, 대한민국 쪽, 아시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첨단 과학과 그리고 학자들이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측과 예상만 할 뿐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덴 동산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창조된 장소였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환희,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과 환희와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먹으면 탈나는 그런 식물들도 없었습니다. 벗고 다녀도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곳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힘들지 않고도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동산을 가꾸어 나가는 최소한의 기쁨의 노동만이 있으면 충분한 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에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의 배필 하와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와 근심과 걱정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며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되었던 에덴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교중앙교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도 같은 교회, 에덴과도 같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떤 것을 먹더라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기에 아담은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육류보다도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아담은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히브리 원어인 하이인데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앞에 가운데에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면 조건 같은 거 달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았다면 그것을 유혹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없애버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입력을 시켰다면 인간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력되는 명령에 반응하는 로봇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독약이 아닙니다. 독을 든 사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열매,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만이 존재했습니다. 착함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먹은 후에는 악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아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될 때 그 한 끗 차이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늘 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딱 뚫렸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압력이 가해지고 더 구멍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공허함만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는 그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바위를 깨부수고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는 슈퍼맨이나 초능력자 같은 자들을 동경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괜히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서 거미를 한 번씩 만져보고 앤트맨이 되고 싶어서 개미에게 한번 물림도 당해보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은 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인간들도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후에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로 날아가서 타버리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죄악의 불로 스스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교회에서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에덴 동산도 인간의 욕심과 악한 사단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어느 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 그 열매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천국인 성교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교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물이 흐르는 속죄의 강이 흐르는 성교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성교중앙교회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성교중앙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은 4대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4대 강이 있죠. 낙동강, 영산강, 한강, 섬진강. 에덴 동산에도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에덴을 돌아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흘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누어 온 세상에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 여수에는 지역의 명물 연등천이 있습니다. 분덕 호랑산에부터 여수 여객터미널까지 장장 8.5km에 이르는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농업용수로도 썼었고 식수로도 썼고 또 그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상류에는 붕어와 피라미, 시리 같은 민물고기들이 살고 또 하류에는 숭어나 농어나 전어들이 막 뛰놀면서 깨끗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숭어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잡아서 먹지는 않죠.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하천에도 예전부터 생명이 존재했었고 이 하천을 중심으로 사회가 문화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량이 줄어들고 물이 오염돼 버렸죠. 그런데 큰 강이 4개나 사방으로 흘러나오니 그 땅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땅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4대강을 중심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에덴에서 생명물이 흘러나왔듯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해서 2절 말씀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입니다. 3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찼습니다. 허리에 올랐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헤엄치지도 못할 정도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가 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내게 강같은 평화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장착할 그 본향 천국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잎사귀가 무성한 생명나무가 강가의 좌우에 하나씩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생명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생명의 강물을 온 지변에 흩트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다면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혀두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생수의 강물을 흘러서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 발원지가 천국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물된 동산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천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영생의 생명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된 동산이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구봉산 언덕으로부터 흘러서 국동 지역을 감아 돌아 여수 지역을 뒤엎고
전라도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14억 중국 땅과 20억 모슬림과 아직 주님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흘러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 성교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물, 그리고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그리고 온 바다를 온 세상을 적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